할렐루야. 제가 TV를 보니까 우리 김정은이 등장하면 공산당원들이 박수를 치는데 그렇게 치면 총살감이에요. 김정은이 등장할 때 박수를 어떻게 쳐요? 막 이렇게 치는데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해봤어요. 예수님께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박수를 그렇게 한번 쳐드린 적 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선포하기 전에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우리 위에 생명 바치신 주님, 그 주님께 영신교회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가장 큰 박수와 환호성을 한번 하고 하면 어떨까? 싫으세요? 나한테 하지 말고 예수님께 하자는 거예요. 제가 보겠어요. 영신교회의 힘을 보겠습니다. 제가 만왕의 왕이신 주님,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청년 스피릿으로, 청년과 같은 열정으로, 군부대 분위기 아니죠. 그런 분위기로 주님께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2025년도 이제 마무리되는 마당에 그렇게 하고 말씀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세요. 박수 준비. 야비 뭐야 야비? 야비 뭐야 야비? 아멘 해야죠. 자, 위에는 왜 가만히 있어요? 박수 준비. 입을 크게 넓으세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기억나고 있죠? 박수 준비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박수 준비. 만왕의 왕이신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영신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더 하세요. 더. 아멘. 돌이켜 보면 다 예수님의 은혜예요. 다 예수님의 은혜.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죠. 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한 번 더.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말 한 대로 되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 네가 한 말로 인하여 네가 얽히게 되었고 네가 한 말로 인하여 네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은 지난날의 언어 생활의 결과예요. 오늘 나의 말이 내일 나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볼 수 있고 영성을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가 한 말로 인하여 네가 잡히게 되었고 네가 한 말로 인하여 네가 얽히게 되었다. 성경 말씀은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인사할 때 선포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영신교회의 믿음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시작.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동의되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입맞추게 되면 내 인생은 뒤집힐 수 있다. 예배 한 번에 말씀의 은혜가 임할 때 내 인생이 놀랍게 돌파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정말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영신교회 제가 존경하는 이준영 목사님, 말씀도 너무 좋으시고 인격적이신 훌륭하신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좋으세요. 정말 마지막 때는 이때 아멘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으세요.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니까 그 설교 말씀은, 주옥 같은 설교 말씀은 주일날 들으시면 돼요. 저는 말씀이 좀 약해요. 저는 제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오늘 간증하고 높여드리고 돌아가기 원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훈련 잘 받으시고 오늘은 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고 돌아가기 원합니다. 질문. 제가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엘리트 코스를 밟고
막 이렇게 유학도 갔다 오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된 것 같아요. 아니면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방황하다가 삼천포로 빠지고 있다가 막 천부여 의지 없어서 막 두드려 맞고 목사가 된 것 같아요. 에? 아니 나는 가는 데마다 내가 질문하거든요. 다 후자래. 에? 그 담임 목사님은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다가 목사 된 것 같아요. 방황하다가 목사님 된 것 같아요. 이거 봐, 이거 봐. 이 신분 뭐야 이거? 저는 정말 이렇게 방황을 많이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통합 측, 우리 교단 통합 측의 목사님이십니다. 한 4, 5년 전에 한 50명 정도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셨어요. 근데 목회라는 게 항상 잘 될 때가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건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조립식으로 한 200명 들어갈 수, 꽉 차면 200명 들어갈 수 있는 건축을 했어요. 근데 이 건축을 한 다음에 막 치고 나가고 교회가 부흥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건축한 다음에 빚쟁이들이 계속 막 연락 오고 해서 저희 어머니는 노이로제 걸렸어요. 전화 벨소리만 울리면 그냥 막 깜짝깜짝 놀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 어간에 신천지가 또 교회에 들어왔네. 신천지 딱 2명이 들어오니까 교회가 아주 그냥 막 깨지고 온통 이 막 불신이 가득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기 신천지 손 들어봐. 신천지. 그러니까 교회가 부채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신천지가 들어오니까 교회 분위기가 냉랭하고, 제가 그때 이 신대원 준비하려고 건대 쪽에 글방고시, 지금도 있잖아요. 글방고시원이라는 곳에서 공부하다가 또 몇 번 떨어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교회에 가니까 주일 예배에 오랜만에 대전에 있는 저희 아버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뭔가 교회가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설렁하고 이렇게 화기애애하고 좋은 분위기가 아니라 마음들이 나뉘어져 있고 막 그런 분위기. 예배가 끝나니까 교회가 막 또 싸우는 거예요. 삿대질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이걸 제가 봤어. 그러면서 제가 그때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신대원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술을 잔뜩 먹고 술을 잔뜩 먹고 돈도 없으니까 그냥 그 화양동 글방고시원이라는 옆에 바로 작은 공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컵라면 한 개 사가지고 육개장 사가지고 소주 한 병 딱 사가지고 거기서 그냥 팍 들이켰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교회는 이긴다고 마태복음 16장 말씀, 그때 신대원 그 말씀 암송구절 중에 하나였어요.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교회는 어디 갔고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건축하다가 어려워지고 신천지가 들어와서 교회를 막 쪼개고 그렇게 일반 세상보다도 못한 그런 모습의 교회가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고시원에 성경책 또 막 집어 던지고 나 하나님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지금까지 사기치는 거냐고 막 울면서, 술 취해서 울면서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새벽 예배 때 종이 울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새벽 예배 서울 한복판에서 새벽 종소리를 울리더라고. 제가 술 취한 상태로 새벽 5시에 막 울면서 교회를 갔어요. 작은 교회인데 이 교회에 너무 지금도 감사한 게 그때 새벽 예배 때 안내해 보시던 권사님이 나를 쫓아내지 않았어. 술 취하고 냄새나고 막 눈물 범벅된 그 젊은 처음 본 사람이 그렇게 술 취해서 왔을 거 아니에요. 나가라고, 여기가 어딘데 네가 지금 술 먹고 들어왔냐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목사님도 뻔히 좀 이상한 사람이 거기서 있을 텐데 그냥 늦었지 않으셨어요. 제가 거기서 그냥 예배 시간에 자다가 하다가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도 술 먹고 들어오는 사람들 절대로 내쫓지 말라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때 너무 좋은
감사한 기억에서 그 교회, 나중에는 그 교회가 또 부흥됐고 그 교회도 집회를 갔다 왔지만 저는 이런 청년의 때를 보냈어요. 교회가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고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고 예수님께서 머리 된 교회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분명히 예수님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은 진리이고 진리는 성취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하세요. 이 말씀은 성취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정말 또 하나의 한국교회 6만 5천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6만 5천 개의 교회 가운데 우리는 어떤 교회를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시퍼런 사도행전 성경적 교회의 교회론이 무엇인가? 정말 많이 공부하고 고민하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방황을 하다가 저희 어머니께서 우울증이 왔어요. 우울증. 사모님한테 잘하세요. 전화 빚쟁이한테 노이로 재판 올리고 막 이렇게 해서 신천지가 들어오고 막 그래서 우울증이 딱 왔어요. 우울증이 오니까 집안의 분위기가 또 이상하잖아요. 근데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국민일보 신문을 갖고 오시더니 그때 어떤 기도원에서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이 강사로 오시는데 나 저기 가서 은혜 받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나 좀 태워다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술 담배 다 하고 있을 때고 대학교에 들어가서 정욕이 이끄는 삶을 막 살던 때예요. 세상에 나가서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주일날 딱 와서 성가대 하고 베이스였어요. 베이스 성가대 하고 또 학교 가서 막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서 한국 교회 큰 교회들 다 비판하고 다녔어요. 다 비판하고 판단자의 자리에 앉아서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도 성경 한 장도 하루에 읽지 못하고 1분도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하면서 내가 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판단하고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뒤에서는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할 거 다 하면서. 근데 그럴 때에 방황하고 있을 때 나 은혜 받고 싶어, 나 살고 싶어, 성은아, 네가 좀 저기가 태워다 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양주에 있는 모기도원이었어요. 우리 어머니 너무 불쌍해서 너무 안 돼서 너무 우울증 걸린 우리 김 여사 너무 불쌍해서 난 태워만 드리고 난 오겠습니다 하고 3시간 걸려서 이제 운전하고 갔어요. 갔는데 주차장에서 저는 이제 갑니다. 김 여사 은혜 많이 받고 오세요 하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야 성은아 여기까지 왔는데 딱 한 시간만 듣고 가. 그러면서 뒤에 덧붙이는 말이 그러면 엄마 소원이 없겠어. 엄마들은 왜 이렇게 소원이 많은지 몰라. 네가 딱 1시간만 듣고 가. 그러면 엄마 소원이 없겠어. 엄마 소원이 없다는데 3시간까지 와서 또 그냥 가기도 애매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번 강사가 어떻게 떠드는지 보자. 저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때 2,000명이 모이는 기도원이었어요. 꽉 그때 막 기도원 막 가득 찰 때였거든요. 기도원에 2,000명이 모이는 큰 집회였는데 저는 중간에 아차하면 도망가려고 알겠습니다 하고 1시간만 듣고 가겠습니다. 저 맨 뒤에 정말 팔짱 끼고 있었어요. 팔짱 끼고 저 목사 어떻게 떠드는지 보자 이런 마음으로 있었어요. 근데 김사만 목사님이 오기로 했는데 김사만 목사님이 안 오고 또 시간 한참 지난 다음에 그 기도원 원장 목사님이 강사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늦게 왔는데도 미안하다 그런 말이 없어요. 강사 바꿔서 미안하다 늦게 왔다 이런 말이 없어. 옛날 부부사들은 그랬어요. 근데 또 설교를 하는 게 또 이렇게 너무 거칠어요. 목사님이 막 뚱뚱해가지고 막 강대상은 왜 이렇게 내리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설교의 맥락이 없는 말도 막 하고 막 반말도 하고. 여러분 교회에는 좋은 직분들이 많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한테는 다 아줌마야. 아줌마. 졸면 아줌마 외자 막 그래요. 2,000명
졸다가 한 명 걸렸어. 아줌마 일어나. 그러더니 설교를 하지 않고 전도사한테, 야 전도사 커피 타와. 커피를 타서 왔어요. 마실 때까지 설교 안 해. 2,000명은 한 10분 정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게 막 터프하게 막 하시는 분이고, 또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갑자기 설교의 맥락이 없이 아참 하더니 김장로 일어나 그러는 거예요. 김장로님 예 하고 일어났어요. 김장로님한테 야 너 건축원금 3천만 원 좀 해라. 갑자기 가만히 있으니까 2천만 원만 좀 해라. 5초 만에 또 1,000만 원이 깎였어. 1,000만 원만 좀 해라.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나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 목사님이 강단을 내려치면서 에이 앉아. 저것도 장로라고. 그러면서 혀를 4번 찼어. 저를 째려보지 마세요. 제가 그런 거 아니고 25년 전에 그분이 하신 거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만 해도 유튜브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목회 스타일만 보던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요, 교인들 너무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 뭔지 알죠? 착하신 분, 선하신 분, 그리고 남에게 부담 주는 거 못 하시는 분. 주일 아침 예배 드리고 국수를 먹어요. 점심에 깍두기를 먹어. 먹는 순간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나는 오후 예배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 그렇죠? 국수를 먹는 순간 나는 오후 예배 드릴 겁니다. 근데 오후 예배 안 드리고 그냥 가시는 분 꼭 있거든요. 그러면 집사님 오후 예배 드리고 가세요.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런 말 죽어도 못 하시는 분이에요. 죽어도. 가시는 집사님 차 안내해 드려. 그런 분. 성전 건축했으면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건축을 완성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절대 못 하시는 분. 그런 분만 보다가 강대상 내려치면서 아줌마 일어나 외자. 커피 타와. 커피 먹어.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참 이상하죠. 제 안에 뭔가 말할 수 없는 묘한 카타르시스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볼 수 없었던 영적인 담대함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막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리만족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팔짱을 펴게 돼요. 주먹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제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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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은사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그분은 믿음의 은사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터프하고 막 너무 무례하기도 하고 막 그런 그 다분한 분이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확신에 차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특별한 은사가 또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내 안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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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리고 저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막 줄줄줄 흐르고 있는 거야.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걸로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마치 이런 걸 말씀을 봤는데, 오한마 알죠? 오한마, 큰 망치, 벽을 허물 때 쓰는 거. 오한마로 벽을 쿵 쿵 쿵 치는 것처럼 내 심령을 쿵 쿵 쿵 치기 시작하는. 저는 그때까지 제가 학부를 신학을 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졌어요. 저는 동정녀 탄생이 안 믿어졌어. 여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믿는 분들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동정녀 탄생을 믿는 분들 아멘 해보세요. 다 믿어져요? 이상하신 분들이네. 그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생물학적으로 그게 맞는 말이에요? 과학적이에요? 저는 그게 안 믿어졌어. 그런데 내가 그날 밤에 오한마로 쿵쿵쿵 내 견고한 이 진과 같은 심령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불을 다 끄고 우리 시간 두 손을 번쩍 들고 회개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야, 주야 기도하는데, 제가
주여가 터졌어. 그러니까 주여가, 제가 크게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저 하나님 귀 잡섰냐? 왜 저렇게 오두방정 떨고 촌스럽게 저렇게 막 이렇게 아이 저 극성을 떨어?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아신 다음에 조용히 기도하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는데 쥐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눈에 콧물이 범벅이 막 되면서 저 뒤에서 기도하면 나같이 큰 죄를 짓고 나같이 방황하는 사람은 주님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냥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막 기도하는데 2,000명 사이를 삐집고 들어와서 가장 앞에 강대상 앞에 막 기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쓰러졌어요. 그리고 막 굴러다니다가 새벽 3시 4시에 눈 떠보니까 그 많던 사람들이 다 가고요, 서너 명이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날 밤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는 그때 불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패션, 하나님의 열정이 부어져요. 하나님의 패션이 부어지면 막 열정을 가지고 막 치고 나가고 전진하고 막 달려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까 없을까? 많아요. 억울한 일도 있고 낙심되는 일도 있고 오해받기도 하고 또 시기받기도 하고, 그러나 굴하지 않고 계속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노인팅이 부어져요. 이 어노인팅을 받은 자들이 선포하면 그 선포는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노인팅은 골방에서 부어지는, 기름 부으심은 골방에서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 경험상 보니까 기름 부으심은 사역의 현장에서 부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사역할 때 어려움이 있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내 말 다 따라주지도 않고 정말 비웃당머리 상하기도 하고 교육부를 섬기고 구역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절망스러운 일이 있지만, 낙심되는 일이 있기도 하지만, 시험거리가 있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믿음으로 전진하기 시작할 때 어느 순간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인카운터, 그날 밤에 주님을 만났어요. 인카운터 되면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진다. 비전이 부어지면 패션이, 열정이 부어진다. 열정을 가지고 계속 치고 나가면 어느 순간 어노인팅이 되고요, 어노인팅 받은 자가 돌파하고 선포하면 그 다음에 리바이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막 새벽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정말 무식해 보이고 막 그렇게 판단했던 사람인데, 새벽마다 막 기도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새벽에 기도가 너무 좋은 거야. 십자가 앞에 단독자로 서서 주님 앞에 몸부림칠 수 있는 그 나만의 고요한 시간. 제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학교에,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마지막 학기였는데, 그때 학교에 9시까지 가야 되는데 새벽에 기도하다가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 교회가 그때 지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층 조립식으로 된 있고 지하실에서 새벽 예배 드렸는데, 지하에서 막 기도하다 보면 막 기도줄이 잡히면 기도가 되잖아요. 막 그 기도 시간이 달콤한 거잖아요. 달콤하고 그 시간을 그냥 끊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험 있는 분들 두 손 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런 경험 있잖아요. 막 시간 가서 보니까 벌써 10시야. 수업은 9시인데 학교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런데 수업을 늦고 지하에서 올라와서 이제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저 하늘에서 비춰지는 태양이 저를 향해서 막 내리쬐는데, 그때 그 태양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저에게만 하이라이트 하시고 저에게만 비춰주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때 그 희열과 그 감격,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은혜 받은 목사님 그 테이프를 사가지고 차에다 꽂고 다니면서, 볼륨이 작으면 은혜가 약한 것 같아서 안 그래도 목소리 크고 막 터프한 목사님인데 레시벨을 막 이만큼 올려가지고 막 혼자 막 들은 설교 또 듣고 막 달달달 애울 때까지 듣고, 옆에 있는 지나가는 행인들 또 들으라고 창문 내려놓고 같이 가기도 하고,
막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정말 주님 만나는 게 얼마나 달콤하던지. 제가 책을 보는데 영혼 구원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라는 한 문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문장이 저에게 이렇게 읽혀졌어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캠퍼스, 대학교 앞에 교회를 개척해라. 나한테는 이상하게 이렇게 읽히고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이 문장이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캠퍼스 앞에 교회를 개척해라. 이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도에 만 12년 전입니다. 제가 나온 한남대학교 앞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때 그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제가 방황할 때 너 도대체 꿈이 뭐냐 그러면 저는 당당히 얘기했어요. 나의 꿈은 당구장 주인 되는 것입니다. 당구장 주인 되는 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실력도 없고 뭐 그냥 비리비리한 사람이었으니까 정욕대로 노는 거 좋아하고 세상 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난 당구장 주인 되는 거면. 제임스 딘이라고 영화 배우가 있어요. 바나나의 상징인데 제임스 딘이란 너무 좋아해서 제임스 딘 당구장 난 차릴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닐 때예요. 근데 2013년도 교회 개척할 때 청년 10명과 교회 개척했는데 교회 개척하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너는 교회 개척하는데 금식도 하지 않고 교회 개척하려고 하냐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23일째 금식하는데 카톡이 띵동하고 왔어요. 딱 보니까 어떤 청년 중에 한 명이 여기서 개척하면 어떨까요? 하고 저한테 보내준 사진이에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당구장 얼마나 친근하든지 얼마나 친근하고 얼마나 냄새가 딱 좋든지 너무 하나님은요 정말 유머러스 하신 분이세요. 청년 10명이랑 당구장 망한 곳에서 그때 돈도 아무것도 없고요. 학자금 대출도 다 갚지 못하고 핸드폰이 끊겼을 때야. 끊기고 받는 것만 될 때 그때 청년 10명들과 같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해서 새벽 예배 끝나고 아이들 등교할 때 전도하고 정문과 쪽문과 후문에 나눠서 전도하고 점심시간에 캠퍼스에 들어가 사역리 가지고 전도하고 하교할 때 또 전도해서 전도지 만들었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당신의 청년에 대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만나면 행복합니다. 전도했어요. 질문, 전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에? 전도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자신 없게 얘기해요? 전도하면 됩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전도하면 돼. 에? 전도하니까 팍 몰려들기 시작. 그때 임성빈 장신대 총장님이 설교 시간, 채플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코로나 전인데 제가 개척할 때쯤에 이렇게 채플 시간 설교했어요. 한국에 있는 청년들 3%밖에 교회 안 다닌다. 3% 중에서도 샤이 크리스찬들 숨어서 예수 믿는 애들이 85%고 15%만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숙사에 있다가 주일날 나 교회 갔다 올게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애들이 3% 청년인데 3% 중에서도 85%는 나는 교회 갔다 올게 이런 말 못하고 친구 만나고 올게 하면서 조용히 예배 드리고 온 애들. 10대들은 1%, 2%. 그런데 이 1%, 2%도 대학에 지나가면 1년 만에 70%가 교회를 떠난다. 장로님 아들, 목사님 아들 이렇게 관계없이 부모님의 울타리를 떠나서 타 지역에 학교 다니면 1년 만에 7, 80%가 교회를 떠난다. 이런 통계가 있었거든요. 제가 청년 10명과 함께 전도하면서 우리 3년만 생명 걸어보자. 새벽 예배 끝나고 아침 전도, 정문, 쪽문, 후문, 점심때 캠퍼스에 들어가서 전도, 하교할 때 정문, 쪽문, 후문에 2인 1조씩 전도했어요. 전도하니까 옛날에 예수 믿고 대학교에 왔다가 방황하고 남친 만나서 같이 동거하고 하다가 또 깨져가지고 인생의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 있는 애들이 전도지 받으면서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하면서
인생의 깊은 외로움 가운데 있던 애들이 한번 교회 가볼까 하다가 교회 우연히 왔었는데 그날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불이 임하니까 방언받고 막 이렇게 되면서 교회가 뜨거운 교회가 됐어요. 아멘. 그래서 막 기록이 계속 부흥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만에 두 번째 교회를 개척했어요. 대전 충남대학교 앞에 스타벅스 8층에 한 층을 임대해서 250석에 있는데 거기서 들어갔어. 3년 만에. 3년 됐을 때 아침에 카이스트, 충남대학, 모건대학교, 침신대학교, 배재대학교 뿔뿔이 같이 아침에 흩어져서 전도하고 캠퍼스에 전도하고. 질문, 됐을까 안 됐을까? 됐어요. 어떤 주에는요, 한 주에 70명의 새가족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영신교회는 워낙 강력해가지고 한 주에 70명 갖고는 놀라지 않잖아, 그죠? 한 주에 청년들이 70명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수요일 날까지 30명이 들어왔. 그 한 주에 100명의 새로운 사람들이 다 등록은 아니지만 방문하고 전도지 받고 해서 온 적이 있어요. 굉장히 주님께서 막 밀어주시는 게, 그때도요 노방은 전도는 끝났다라고 할 때예요. 3년 만에 두 번째 교회를 개척했어요. 여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또 세 번째 교회를 개척해요. 필리핀 바기오에 4명의 팀을 보내서, 바기오 가장 젊은이가 많은 필리핀 지역인데 거기에 교회를 또 개척했어요. 네 번째 교회를 개척했어요. 전주에 가시면 전북대학교가 있어요. 전북대학교 바로 정문에 제 제자 목사님과 팀을 보내서 또 교회를 개척했어요. 전북대학교 앞에. 이 전북대학교 앞에 있는 오메가 캠퍼스는 코로나가 입당 예배, 개척 예배 드릴 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렸어요. 코로나 때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교회, 서울 서초에 또 교회를 세웠어요. 한 연예인들 집회 때 설교를 했었는데 그날 밤에 참 특별한 밤이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한 가수를 완전히 이렇게 확 사로잡아 주셨어요. 이 친구가 예전에 예수 믿다가 연예계 들어오면서 예수님을 떠나 있던 아이인데, 방황하고 있던 아이인데, 그날 우연히 그냥 왔다가 그날 밤에 당신은 검지만 아름답다, 이 아가서 말씀을 설교했거든요. 그때 불을 받아서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교회를 묵종하고 있어요. 대전까지 데려오는 거예요. 다음에 올 때 또 댄서 가수를 데려오고 뭐 데려오는 거예요. 대여섯 명이 매주마다 연예계에 있는 애들 대전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서울에 교회 개척하자 해서 알아봐라 하니까 아트홀을 알아봐서 지금은 서초에 사랑의 교회 바로 옆에 있는 데서 연예인들 중심으로 시작한 교회가 요즘에 젊은 의사들도 많이 오고 있고,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 다양한 젊은이들이 많이 한 6, 7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교회를 개척했어요. 제가 레바논에 집회 한번 갔었는데 거기에 시리아 난민들 캠프촌에 갔다 왔는데 젊은 애들이 다 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 갈 시간에 학교를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학교 안 갑니까? 학교 안 간다는 거예요. 쟤네들 뭐 합니까? 그냥 논다는 거예요. 시리아 전쟁 고아들 난민들이. 학교가 자을레 지역에 3,000개의 난민 캠프가 있는데 학교가 뭐 10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머지 다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 그냥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세우는데 얼마 듭니까? 물어보니까 얼마 든대요. 내가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133명의 아이들, 무슬림 아이들입니다. 10대 아이들을 모집을 해서 주중에는 학교, 성경, 아랍어, 산수, 영어를 가르쳐요. 그리고 주말에는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크리스찬 학교입니다. 강성 무슬림 지역에 들어가서 우리는 크리스찬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말씀 성경을 가르칠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도요, 예전 같으면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전쟁으로 난민으로 왔기 때문에 움마 공동체가 있어요. 무슬림들은 이 아주 견고한 움마 공동체가 1400년 동안 이슬람을 이렇게 결속시켜 왔거든요. 명예살인도 그때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전쟁 고아로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운마 공동체 가운데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도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다 돌아보지 못하는. 그래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서명하고 133명의 학생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제가 학교 오픈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보스가 나를 보냈는데 당신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워주라고 했습니다. 내 보스가 학교만 세워주지 말고 당신들에게 가방도 선물로 주라고 했습니다. 내 보스, 내가 믿는 보스가 있는데 그분이 학교도 세워주고 가방도 주고 당신들을 위해서 점심에 양고기도 선물로 주라고 했습니다. 나의 보스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애들이 예수 외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하세요.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했어요. 일순간에 133명을 영접기도 시켰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말씀을 가르쳤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운 역사죠. 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다음 사진, 시리아 난민들을 위한 교회 말고 레바논 청년들을 위한 교회, 가정교회를 개척했어요. 다음 사진, 거리에 나가서 SNS로. 또 다음에 8번째 교회를 개척했어요. 인도의 실리구리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네팔에 있는 한 전도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오토바이를 타고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요. 오토바이를 타고. 그리고 넘어가서 밧줄을 타고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산족 마을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코로나 때 저희가 하는 킹덤 컨퍼런스, 한국에서 하는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 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했어요. 전 세계 44개국에 들어와서 수천 명이 들어와서 은혜 받는. 그때 이 사람이 은혜 받고 저희가 진행하는 킹덤 바이블 칼리지라고 하는 또 온라인 과정인 거기에 또 들어와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말씀을 듣고 네팔에서 인도 실리구리로 가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병든 자들에게 기도해 줬는데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병든 자 치유받은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 드리고 교회를 세웠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훈련 받았으니까 목사님의 지도하에서 나도 여기 실리구리에 오메가 교회를 개척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허락을 해서 8번째 교회가 8번째 교회가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9번째 교회가 또 세워졌습니다. 티르키예의 무슬림 지역. 티르키예는 99%가 무슬림이에요. 아주 세큘러한 세속적 무슬림들인데 두 가정을 보냈어요. 첫 번째는 SM으로 청년 때에 1년씩 살게 하고 터키를 품은 애들인데 갔다 와서 결혼을 시키고, 한 가정은 이스탄불 다운타운의 로컬 처치, 건물 얻어서 교회를 생개척을 해라. 한 커플은 한 사람은 태권도 사범이고 한 사람은 미술 교사인데 너희들은 일터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가정교회로 영혼들을 추수해봐라. 두 가지 모델을 가지고 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로컬 처치에 사는 이 건물교회가 시작한 지 1년이 됐는데 지금 16명이 나와요. 여러분, 무슬림들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16명이 교회 정식 멤버가 됐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제가 올 2월 달에 세례 주러 가고 교회 설립 선포하러 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만 12년 동안의 여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끝나지 않죠. 이번 6월 달에 6월 21일에 성전을 건축했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건축하시다가 빚쟁이에 너무 시달렸고 우리 어머니가 노이로제 때문에 힘들다는 걸 제가 봤거든요. 20년 동안 겨울에 전기장판에서 살았거든요. 온돌방이 아니라 전기장판에 살았거든요. 정말 빚 때문에 허덕인 거 제가 봤거든요. 나는 목사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불 받아가지고 목사하게 됐고, 목사는 하지만 건축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냥 1000개의 대학교 앞에 작은 교회 100명, 200명 들어가는 청년들, 그런 교회도 막 개척하고 제자화해서 제자들 파송해서 교회 개척하고 나를 순회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지 건축은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던 중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는 생각만으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장면을 제가 봐요. 그러면서 성전 건축에 대한
부정적인 내 혼적 생각들이 굉장히 혼적인 생각이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보는데 정말 이 가면들, 내 눈을 가리고 있던 것들이 싹 벗겨지는 것처럼 확 벗겨지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이 막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하겠다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언제 하는가? 또 여호수아 3장 말씀을 보니까 3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몸에 거두는 시기인데 요단강을 건너가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몸에 거두는 시기는 이 강수량이 이 수심이 2.5에서 3m가 돼요. 요단강은. 근데 여호수아와 그 세대와 그 아들들, 자손들, 양과 염소들 데리고 거기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지금은 우기입니다. 지금은 물이 범람해서 건너가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다음 날 제사장들의 법궤를 매게 해서 다음 날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3, 4개월 뒤면 건기가 되는데 건기가 되면 요단강이 무릎까지밖에 안 오고 허리까지밖에 안 오는데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이게 합리적인 겁니다 라고 여호수아가 말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건너가라고 하니까 건너가더라고요. 그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께는 건기와 우기가 없고 하나님께는 불경기와 경기가 없다. 그때 철근값이 오르고 건축 경기가 오르고 금리가 오른다고 할 때거든요. 제가 선포했어요. 합니다. 지금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불경기와 경기가 없고 건기와 우기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입니다. 우리 지금 한번 믿음의 모험을 걸어봅시다 해서 시작했어요. 제가 건축위원들을 딱 모아놓고 7명 뽑아놓고 땅을 알아보십시오. 웨딩홀 경매 나온 걸 알아보십시오. 목사님 500평에 100억입니다. 땅이. 웨딩홀 경매 나온 게 80억 90억인데 400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리모델링 7, 80억 하더라도 안 됩니다. 주님이 분명히 이런 감동을 주실 때는 우리를 위해 예비해 온 것이 있을 겁니다. 오살리 기도원 집회하고 오는데 연락을 주셨어요. LH의 땅이 나왔는데 1460평인데 66억 5,900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땅이 우리가 개척하던 해에 2013년도에 나왔는데 아무도 못 건드렸어요. 그 주변에 완전히 신도시로 개발되어졌고 건축위원들은 500평에 100억이라고 저한테 보고를 했는데 500평에 100억 1460평인데 66억 5,900짜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가서 봤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전체 교회들 소집해서 공동회의해서 만장일치로 성전 건축 그 땅을 매입하기로 했고 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21일에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영상을 보여드릴까요? 영상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2022년도로) 돌아보면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센터 처치 부지를 받은 겁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가 개척되어졌던 2013년도에 개척했는데 9년 전 가격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밟고 있는 땅은요, 기적의 땅입니다. 은혜의 땅인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땅에 밟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을 한 번도 실패합니다. 이 땅을 주신 주님께서 성전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센터 처치 규모를 기념하는 테이프 커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기쁨,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우리 삶의 영광입니다. 주의 성전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오메가 센터 처치 이곳에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영광을 취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이 영광을 흠집낼 수 없습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할 겁니다.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영광, 그 영광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해전 땅을 아름답게 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믿습니다.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렸던 교회가 도시를 일으키고 도시 곳곳에 들어가서 섬김과 사랑을 베푸는 교회로 세워질 수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말 한 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는 이긴다라는 제목 가지고 20년 동안 설교했거든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설교 한 대로 되는구나. 교회는 이긴다라고, 내가 우리 아버지 목회를 보면서 하나님, 이게 교회가 왜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면서요. 제가 정말 많이 저도 울었거든요. 여러분, 목회라는 건요, 인생을 갈아서 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우리 아버지 목회하는 걸 보면서 너무 많이 울기도 하고, 정말 이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날 밤에 불 받고 쓰임 받는 분들 가만히 보니까 입술의 말이 늘 긍정적이야. 아멘.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책임 전가하는 말 없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의 말을 하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오해도 받기도 하지만 감사의 보자기를 덮으면서 입술의 말을 딱 잡고 주님께 물질 심는 거 인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가만히 보니까 다 그런 분들이 쓰임 받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네가 했던 설교, 네가 했던 말들 내가 다 이루어줄게. 교회는 이긴다라고 얘기하니까 교회는 이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모델이 한국에는 아직 없어요. 온누리교회가 엑스29 교회 개척하면서 지역교회 개척하고 했지만 청년 10명이 시작한 교회가 캠퍼스 앞에 계속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교회는 없고, 아직 건축까지 한 교회는 없다고요. 청년 교회에서 300명, 400명까지 모이는 교회는 있지만 건축까지 해서 주님께서 막 지금 매주마다 30명, 40명, 50명씩 매주마다 들어오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 와서 지금 있는 거예요. 영신교회 주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 냅두고 나 지금 여기 왔어. 또 지지난주에는 한 주에 12번의 외부 설교를 했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한 주에 12번의 외부 설교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냅두고, 건축할 때도 건축위원들한테 건축위원들이 기도하면서 제가 방향성을 정해주고 중요한 것만 보고받고 컨펌해주고, 재정팀부터 건축위원들이 착착착착
차곡차곡 일을 진행하면서 저는 그냥 계속 집회하고 교회하고 목양하고 건축하면서 단 한 번도 제가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한 적이 없어요. 제가 이게 건축하는 거 소문나니까 다들 물어요. 목사님 건축하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얼굴 보니까 뺀질뺀질하고 자꾸 살찌고, 어떤 분은 건축하다가 막 이도 빠지고 머리도 빠지고 막 살도 빠지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조금도 어려운 적이 없었어요. 마음에 단 한 번에 근심 받은 적도 없고 성도들이 다툰 적도 없고 한 마음이 되어서 그냥 쭉쭉쭉쭉 나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은 영이요 말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네가 한 말로 인하여 네가 잡히게 되었고 네가 한 말로 인하여 네가 얽히게 되었느니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저는 영신교회가 믿음의 말을 하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았던 말씀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선포하셨거든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우상 숭배가 가장 많은 곳이었고요, 아주 물 근원지여서 영적으로 민감한 지역이었어요. 특별히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는 판신이 거기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판신은 위에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밑에는 염소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염소는 성경에서 굉장히 음란한 짐승 아닙니까? 판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판신이 재물을 받았다라고 믿어지면 막 북을 치면서 춤을 추면서 그 염소와 함께 성적 행위를 했던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에요. 가서 성지순례를 저희가 매년마다 가는데 큰 동그라미 지역이 염소와 함께 춤추는 곳이에요. 이 판신이 재물을 받았다고 믿어지면 막 춤추다가 북소리에 맞춰 춤추다가 흥분되어지면 염소의 앞발을 들고 짐승과 성적 행위를 했던 곳이 바로 저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세상에서 가장 음란하고 가장 더럽혀지고 정말 어둠의 영들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가 하느냐? 사람들이 얘기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아니,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고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고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시모나 복이 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 마이 처치,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니까 지옥의 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옥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어둠의 영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지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영신교회를 세우실 때에는 그냥 우리끼리 좋은 얘기하고 행복해하고 우리끼리 즐거운 신앙의 모습을 하기 위해서만 세운 것이 아니라 영신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어둠의 영들의 빼앗긴 영혼들이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옥 갈 영혼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생명책의 이름이 옮겨지고 수많은 영혼들, 어둠에 눌린 자들, 포로된 자들, 보지 못하는 자들, 듣지 못하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자유케 되고 해방되어지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교회를 세워진 목적이라는 거예요. 2013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한 청년이 있었어요. 우리 예배팀 그 청년의 기도 오늘 좀 하고 싶은데 반주 해주실 수 있어요? 건반 치는 자매님. 한 청년 자매가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신방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제가 술 먹고 담배 피워서 알아요. 술 먹고 있는, 담배 피고 있는 자매였어요. 이제 막 교회는 오지만 거듭나지 않은.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자기 언니가 있는데 20살 때 어떤 일을 경험한 다음부터 7년 8년이 됐는데
자기 방 안에만 계속 있는다는 거예요. 밥은 어떻게 먹냐? 그러니까 군대에서 먹는 식판에다가 어머니가 밥을 떠서 문 앞에 두면 문 열고 식판 가지고 들어가서 밥 먹고 내놓고, 그리고 볼 일 있으면 밤에 모자 쓰고 마스크 하고 어두워진 밤에 간다는 거예요. 그때는 코로나 전입니다. 2013년도니까 20살 때 그런 일을 경험한 다음에 7년 8년 동안 자기도 얼굴 본 적이 없대요. 한 집에 살면서도. 그래? 가보자 해서 갔습니다. 예배자들과 함께 기타 들고 갔어요. 거실에 딱 갔는데 그 저희 교회 청년이 있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고 그 자매, 그 언니는 나오지 않았어요. 방에 있는데 예배를 했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십시오, 이런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설교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성령께서 강하게 감동을 주셔서 처음 본 그 아버지한테 제가 설교 중에 막 책망을 했어. 아저씨, 그렇게 살지 마세요. 처음 보는 분이었어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빨리 아버지의 자리로 돌아오시고 빨리 남편의 위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 보는 젊은 목사가 호되게 호통치는데 저는 이게 어떤 역사인지 모르겠어요. 성령의 역사 같아요. 이분이 막 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계셨어요. 어머니에게, 어머니 어떻게 그 시간 동안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너무너무 애쓰셨어요. 또 이분이 또 막 울어. 두 분 다 막 울어. 설교한 다음에 무릎을 꿇고 막 기도를, 안수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은혜 가운데 예배가 마쳤어요. 그리고 집을 가려고 하다가 문 앞에 있는 저희 청년의 언니 방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안에 원수들의 결박이 있고 원수들의 묶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결박들이 끊어질지어다, 사슬이 끊어질지어다,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에다가 그냥 손대고 안수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교회에 있는데 지금이야 저희 교회 신방하려면 3개월 밀려 있어요. 그때는 뭐 한가하니까 그 여자아이가 또 오더니 그래서 한 번만 도와달래. 왜? 언니가 한 번만 더 오시면, 그 목사님 한 번 더 오면 자기도 나오기로 했대. 어떻게 알아? 문 사이 대고 얘기했대. 그래, 그럼 내가 한 번 더 갈게 하고 갔어요. 아니 정말 이 아이가 거실에 와 있는 거예요. 거실에 또 예배했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설교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안수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안수기도하고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 딸을 묶고 있는 모든 원수들, 어둠의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갑자기 거품을 막 쏟기 시작해요. 거품은 하얀색 아닙니까? 근데 정말로 거품이 보라색 거품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금 스마트폰이었으면 찍어놨을 거예요. 보라색 거품을 확 하면서 이만큼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자매의 얼굴이 치듯같이 어두웠던 얼굴인데 하얗게 우유빛깔로 얼굴이 바뀌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간절히 축복기도 또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야 너는 그동안 네 방에서 그동안 뭐 하고 있었냐? 7년 동안 8년 동안 한번 들어가 보자 하고 문을 확 열었어요. 확 여니까 저는 20대 중후반의 여자아이 방이어서 핑크핑크 할 줄 알았어요. 문을 확 여는 순간 정말 시궁창 썩은 냄새가 확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방을 보니까 마이클 잭슨의 브로마이드 포스터로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벽이 마이클 잭슨의 포스터로. 야, 너 그동안 여기서 7, 8년 동안 뭐 했어? 왜
나오지 않고 여기에서 그동안 뭐 하고 있었냐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마이클 잭슨의 영상을 봤다는 거예요. 콘서트 영상, 다큐멘터리 영상, 드라마 영상, 흑인 콘서트 영상, 흑인 음악 들으면서 컴퓨터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밥 먹으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저씨가 저를 불러서요, 저는 다음 달에 미국에 가려고 비자를 신청해 놨대. 그 아저씨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마이클 잭슨이래. 마이클 잭슨은 2013년도에 그 일이 있었는데 훨씬 그 전에 죽은 사람이거든요. 마이클 잭슨 아저씨가 자기를 부른다고 미국 가려고 비자를 신청해 놓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아이는 20살 때 어떠한 사건을 경험한 다음부터 귀신의 영에 들어가서 이 황금과 같은 20대 7년 8년을 꽉 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이 이런 영적인 세계가 믿어지면 아멘 해보십시오. 정말 믿어집니까? 영계가 있잖아요. 천사가 있는 거고 마귀가 있는 거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 아이들은, 이 여자아이는 7년 8년 동안 귀신의 영에 꽉 잡혀 있었어요. 그날 밤에 회개문을 쓰게 했어. 네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깨끗하게 클렌징 해줬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반드시 소리내어 읽으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가 완전히 회복되어졌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부터 우리 오메가 교회에 나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자아이가 그렇게 집에만 갇혀있던 아이가 모자도 벗고 마스크도 벗고 교회에 나가는 걸 보고 그 아이의 어머니는 저희 오메가 교회 1호 세례 교인이 된 걸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아멘입니까? 오메가 교회 1호 세례 교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깁니다. 교회는 이깁니다. 어떻게 이기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천국 열쇠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내가 하늘 나라의 열쇠를 줄 것인데, 천국 열쇠를 줄 것인데,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주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그래요.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선포한 대로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되는 거예요. 뿌린 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제 2025년도에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지쳐있던, 포기하고 싶었던 시간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힘을 내십시오. 2026년도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할 수 있다고 얘기하세요. 해보겠다고 얘기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영신교회가 반경 20km 30km 영적인 패권을 차지해서 영신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눌려있던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고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인생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지어다. 서울 땅을 변화시키시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시고 아시아를 변화시키고 열방의 구석구석 선교로 가서 그것에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풀어낼 수 있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는 계속 주님의 역사를 써갈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전 세계 1000개의 대학교 앞에 1000개의 교회를 개척할 것입니다. 반드시 될 거예요.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이깁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천국 열쇠는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교회가 이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신교회를 통하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늘 청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 불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모델 교회로
전통적인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 놀랍게 전환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준비 됐습니까? 기도할 준비 됐습니까? 두 손을 번쩍 들고 우리 주의 이름 삼창 부르며 살아계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